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이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그저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충성된 자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닮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소제목으로 세번역 성경에는 이혼 문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설교하기 어렵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혼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이 죽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혼이라는 말은 아주 특정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이 이혼이라는 이 말이 다 가까이 있는 그러한 말인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로서 이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이혼은 무조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좋으시면 안 돼요. 중간중간 부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 한 달 정도 다니신 적이 있었어요. 원래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개척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랑 개척한 게 좀 비슷한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는 좀 성도들이 좀 있었어요. 좀 더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잘 다니시면 될 건데 왜 왔느냐 그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입니다. 왜 이상한 목사님이냐?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그 말이 됩니까? 아니 목사가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한 목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살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 가는 조건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분도 장로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경험이 없으신, 목회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도 이제 자살이 이슈였어요. 자살 문제가 이슈였는데, 특히 이제 기독교 방송에 요즘은 이제 막 케이블 채널이 무진장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채널이 한 30개, 50개 정도 이렇게 되는 때였고, 리모컨 이렇게 돌리다 보면 CTS, CBS 그러면서 얻어 걸리는 게 한 3개, 4개씩 됐습니다. 그때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얘기 안 해서 아시겠죠? 그때 막 사역하셨던 그런 분들. 진짜 연예인만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자살을 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다, 절대로 자살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강조하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자살 안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자살해도 천국 갑니까?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튼 자살이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방송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좀 답답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권사님이 이 좀 말씀의 좀 행간을 좀 잘 살피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자살이냐 자살이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은 무엇에 있다? 예수 믿는 것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말이 딱 걸려가지고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우리 교회로 잠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저희 교회도 또 오래 못 다니시더라고요. 또 왜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교회로 또 휘리릭 가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졸다가 부분 듣고 우리 목사님 지난번 설교할 때 이리 얘기하시더라. 앞뒤 다 잘라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잘못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민감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해가 될 수도 있다 없다. 마음이 좀 아파질 수도 있다 없다.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긁히거나 넘어져갖고 딱지가 앉아있는 거 그거 이렇게 떼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거 떼도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혼의 문제는요. 그 심리적인 충격의 강도가 무엇과 같다고요? 죽는 것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듣지 않으면은 이 목사님 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허물이 있는 것을 또 목사님 또 저렇게 드러내시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질문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순수하게 이혼에 대해서 교훈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어진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 건너 유대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어디를 떠나셨다, 그리고 또 이때에라는 그런 언급이 있을 때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곳을 떠나 저곳으로 가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좀 알아야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다고 언급하는 것은요,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요,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받는 것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일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예수님이 누가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오셨느냐라는 것인데, 이때 당시 유대 땅은요 4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원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에 2살 아래의 어린 유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막 아직까지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바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헤롯 대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벌써 그 왕은 죽었어요. 근데 이 왕이요 부인이 10명이나 돼요. 부인이 10명이나 되면서 그 부인들이 또 낳은 자식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 자식들이 이 왕권을 두고 싸우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자기가 또 되게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냥 로마에 아부를 하고 막 온갖 걸 다 갖다 바치고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괜히 나 죽고 난 뒤에 또 이 나라에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라를 4수로 나눕니다. 4수로 나눠가지고 3명의 아들들한테 각자 나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하나씩 하고 한 사람은 2개를 다스리고 그렇게 했죠. 그 지역을.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은요, 이 아들들 가운데에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봉왕 헤롯이에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 통치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자기의 이복 동생의 부인인, 그리고 자기의 사촌 동생인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아주 복잡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조카 아니냐, 조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를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부인인 헤로디아가 계략을 짜죠. 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 자기 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그래서 그 춤을 추게 해서 왕이 막 기분이 좋아지면 소원을 하나 말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헤로디아만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원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도 원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니까 자기도 세례 요한이 많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뭐 이번 기회에 뭐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러한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은 이것이 나중에 누구 귀에도 들어갈 거예요? 헤롯 안디바에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 해야 된다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당부를 드렸던 것처럼 이게 주제가 좀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지금 헤롯 안디바와 예수님이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1절 2절 이렇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직 대통령 선거 기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각 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누가 나올 건지 여러분 이제 대략 아시죠? 그죠? 뭐 번호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이 땅 하고 이제 선거 운동하고 이제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근데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이 후보들이 요즘 바쁘게 삽니다. 온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보는 거예요. 민주당, 지금 여당이죠. 여당 후보가 대구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왜? 대구에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전직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요번에 여당 후보가 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들어보자고 하려고 하는지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반대로요, 국민의힘에 또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은 또 어디 가면 또 주목을 받는 거예요. 광주 가면 또 주목을 받는 거예요. 광주 가서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좀 들어보자.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좀 들어보자. 이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이렇게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헤롯 안디바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와 적대관계 있게 하려고? 헤롯 안디바와 적대관계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분봉왕인 헤롯 왕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면 누구한테 더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 그들한테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이혼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 이혼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혼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8절에 이혼 증서라는 말 외에는 없습니다. 이혼 증서라는 말 외에는 이혼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혼에 대한 다른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 파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아내를 버리는 것. 8절에 아내 버림. 9절 아내를 버리고. 자, 여러분, 오늘날 이혼하는 것이 남편이 부인을 버리는 것을 이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이혼하자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같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혼하고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지는 이혼하고는 그 상황이 꼭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혼 문제 혹은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아내를 버리는 문제 혹은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의 이혼이었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었던 남편이 을의 위치에 있었던 부인을 버리는 것, 이걸 이때는 뭐라고 했다? 이혼이다. 그래서 이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합의하에 우리 헤어지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혼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원래부터 이혼에 대해서 교훈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 이혼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 속의 이혼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중요한 원칙과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예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대답입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예수께서 먼저는 원칙을 이야기하셨어요.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칙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반문을 합니다.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둘이 나누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언급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무엇을 주고 이혼하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나누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면 뭐 할 수도 있다.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자,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갈등이 있는 것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계속 있는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는 일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정신 차리고 저를 보세요. 부부간의 갈등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다 없다?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건 할 수 없고, 남편이 있으면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부인이 있으면 부부싸움 해요 여러분. 예. 옛날이라고 지금보다 덜하고 오늘이라고 옛날보다 좀 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배움의 차이에 따라서 더하고 덜하는 것이고, 덜하는 것 이런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하고 덜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부부싸움 안 하고, 많이 배웠다고 부부싸움 더 하고, 부자라고 부부싸움 더 안 하고, 가난하다고 부부싸움 더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안 할 것 같죠? 네. 이 인터넷에 나가는데 참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도 비기 싫어갖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나가라고 제가 한 두어 번 얘기할 뻔했어요 제가. 네. 저도 그 정도예요. 네. 우리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누구 얘기요? 누구 얘기요? 선배 목사님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선배 목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모님이 하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막 열이 난 거예요. 여러분 특히 목사님 토요일날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 다음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날에 설교 준비 다 끝낸 분들도 있지만 설교 준비가 다 안 끝난 분들도 계세요. 저도 토요일날 좀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때 승질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특히 누가 건드리면 안 된다? 누가 건드리면 안 된다? 사모님이 그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어려운 거 힘들어요. 말씀이 안 풀어져요. 그런데 또 사모님이 그냥 막 바닥 긁은 거예요. 그래 막 아주 성이 나가지고 이거 내 얘기도 아니다. 다른 목사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도 성이 나가지고 아파트 높은 데 사는데 높은 층에 사는데 이 목사님 성이 나가지고 막 부인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뭐 하나 오늘 내가 부숴야 되겠다 막 보는데 막 텔레비가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저놈 거를 내가 저 창문 바깥으로 확 던져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텔레비를 확 들라고 하는데 이 생각보다 무겁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던지면 안 돼. 이 목사님이 책 읽는 거 말고 그 다음 좋아하는 게 뭐냐면 텔레비 보는 거거든. 이거 던지면 누구 손해겠다? 내 손해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막 들었다가 그래도 딱 놓는데 여러분 이럴 때 부인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지. 던져봐라 그래. 힘이 없어 그 던지지 못하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활을 또 뭐 여기 통역말로 뭐를 채운다? 보고를 막 채우면 뭐 이름 승이 나잖아. 그러니까 막 내가 안 던지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다. 던지려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 그래서 텔레비를 부숴버려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리모컨이 딱 있더래. 그래서 이 리모컨을 가지고 이 텔레비를 부숴버려야지. 옛날에 브라운관 텔레비잖아요. 브라운관 TV니까 이게 브라운관이 앞에 뭘로 돼 있습니까? 재질이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리모컨을 갖고 그냥 브라운관을 깨려고 그냥 진짜 150kg 강속구 박찬호가 던지는 것처럼 리모컨을 확 던졌는데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야 브라운관 단단하대. 삼성 건지 LG 건지 모르겠지만 브라운관은 멀쩡하고요. 리모컨이 박살이 나더래요. 그래도 리모컨이 박살이 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좀 마음도 좀 풀리고 좀 정신도 들더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지금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또 리모컨이 또 막 박살이 나고 또 막 텔레비로 확 그냥 리모컨 던지고 하니까 또 사모님도 또 아유 더 이상 자극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주일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한동안 리모컨이 없으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리모컨이 없으면 뭘 가지고 텔레비를 조정하는지 아세요? 뭐 가지고 할게요? 발가락 가지고 이제 리모컨을 이제 하는데 옛날 텔레비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기술이 좋아갖고 발가락 가지고도 착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가락 갖고 돌리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이 나지. 그러면서 그때 내 리모컨을 안 부셔야 되는 건데 후회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거예요? 이놈 마누라가 내 속을 안 긁었으면 내 리모컨 안 부셨을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또 사모님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또 보고를 채고 또 바가지를 긁고 결국은 그 텔레비를 창문 바깥으로 던졌답니다. 아파트 10층인가 그쯤 살고 계셨는데 그 높은 데서 텔레비를 던져갖고 그 뉴스에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그 밑에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고. 이게 지금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직업이 어떤 분이? 목사님이. 내 얘기다 아니다. 제 얘기 아니고 우리 선배 목사님.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서재에 보니까 제 책 중에서 최소한 10%는 이분의 책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심지어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혼을 해서 일반적인 이런 목회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이혼하신 분도 2명이나 계세요. 사모님이 나는 도저히 나는 목사 사모 못 하겠다. 그걸 가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혼자 사시다가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2분이나 계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사모님이 개척교회 하는 상황 속에서 난 너무 힘들다. 나는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가셨어요. 사모님 가시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사역 못 하시는 거지.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러고 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부간의 갈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에 누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을 하셨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하면 이래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볼 때에 유대인들이 이 이혼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이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제일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마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모들끼리 만나가지고 너가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결혼시키자. 그래갖고 신랑하고 신부가 처음 만난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모세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집안끼리 그냥 뭐 당신 딸 낳고 우리 아들 낳고 하면 우리 같이 사돈 맺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냥 결혼시키고 그렇게 해서 뭐 심지어는 신랑 신부가 처음 만나는 날이 무슨 날이다? 결혼식 날. 그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많았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혼식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둘이 이제 첫날 밤을 치르면서 이제 서로 각자 얼굴을 같이 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 막 신부가 신랑 얼굴을 보고 또 신랑이 신부 얼굴을 이렇게 보고 막 홀딱 첫눈에 반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인도 영화인데요.
자기는 꿈이 뭐냐면은 날씬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자기 꿈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가 오늘 네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그 준비하고 뭐가 할 것 없다. 벌써 신부 정해놨다. 날짜 정해서 결혼하는데 아이고 결혼하는데 보니까 신부가 날씬한 여자가 아니고 어떤 여자가 뚱뚱한 여자가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첫날 밤도 안 치르고요. 그래갖고 신부가 결국은 자기 친정으로 가버리고 남자는 막 그래 난 저런 여자 싫다 그러면서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런 영화를 제가 얼마 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나는 눈 큰 여자하고 난 살고 싶다 그랬는데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라 그래갖고 데리다 나가지고 면사포를 휙 뺏겨보니까 눈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있긴 있어. 그렇다든지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하고 정말 성격이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뭐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요. 이제 바람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나고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자기 원래 본부인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다른 여자랑 같이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막 그리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혼을 하는 것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혼을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그냥 부인한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을 정도로 너 나하고 같이 살지 말자. 3번만 이야기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좋겠어요? 3번만 나 니하고 같이 못 살겠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3번만 그 이야기 들으면 그 여자는 이제 짐 싸들고 집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느냐. 이 여자를 내쫓아내기 위해서 옛날에 드라마에도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요즘 나오지도 않는. 제가 안 봐서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여자를 내쫓기 위해서 이 여자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바람났다. 이렇게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여자를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뭐 해라? 뭘 주고 이혼해라?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 거는요. 이거는 죽는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요즘 우리가 세상이 좋아져서 여자가 혼자 살아도 충분히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예. 그러나 여전히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 여자들이 남편이 없으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아직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특별히 능력 있는 분이 아니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집에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이 여자는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줄 때는 그 증서에다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혼을 하는 대신에 이 여자에게 뭘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이 여자가 최소한 살 수 있는 방법은 주고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혼을 당하는 여자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간음을 저질러서 이혼을 당하는 것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남편한테 쫓겨났다.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 여자가 뭐 해서 지금 쫓겨난 것이다. 바람을 피워서 쫓겨난 것이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만약에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럼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이 여인이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여자가 무엇에 맞아서 안 죽는다? 돌에 맞아서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남편들이 이렇게 못되게 해서 여자들을 내쫓으니까 이혼을 하라고 허락을 해준 것이 아니고, 부인을 버리라고 허락을 해준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못되게 하니까 이런 보장이라도 좀 있게 좀 여자가 앞으로 좀 최소한 살 수 있게라도 좀 그렇게 해주면서 좀 뭘 하든지 해라 라고 해서 모세가 이걸 허락을 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혼에 대한 율법학자들의 생각이 좀 둘로 좀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한 이유가 또 여기에도 또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율법학자들이 샤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샤마이 학파는 아주 보수적인 학파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기독교 방송 나가서 설교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샤마이 학파고, 힐렐 학파는요, 조금 이혼의 폭을 조금 더, 이유를 좀 더 폭을 좀 넓혔어요. 여러분, 주보에 신명기 12장 1절 말씀이 있죠.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자기 집에서 내보내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무엇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거를 샤마이 학파는 뭐라고 무엇으로, 이 이유를 무엇으로 딱 못을 박았다? 이 여자가 가늠한 이유, 그거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이 힐렐 학파는 조금 더 이유를 좀 많이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외모를 트집 잡아서 이혼하는 것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 몸에서 냄새가 날 때, 그때 여자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입냄새 나고 몸에서 냄새 나고 할 때, 몸에 보기 싫은 흉터가 있을 때, 머릿결이 부드럽지 않을 때, 목소리가 쌀쌀 맞을 때, 가슴이 예쁘지 않을 때, 행실을 트집 잡아 이혼하는 건데요. 참나. 머리를 늘어뜨리고 길거리에 나갈 때, 머리를 안 묶고 이렇게 풀어서 막 돌아다니고 하면 이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 쓸데없이 이야기를 오래 나눌 때, 제일 웃기는 건요, 길에서 물레를 돌릴 때, 물레를 돌리는 게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 물레를 돌리다 보면 속살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완악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자를 버리려고.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거예요. 증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약자인 여인이 보상을 받도록 하고, 간음의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이 여자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리고 재혼도 가능하게 하려고,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걸 오히려 역이용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는 그 구실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혼해라, 이혼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참 나쁘다는 거예요. 참 나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느냐.
하나님 원래 만드실 때에 둘이 짝을 지어주실 때는 이거 서로 나누는 일이 있으라고 짝을 지어준 게 아니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죄된 모습이다.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어쩌든지 좀 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이걸 찾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후자 아닙니까? 후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막 조선시대나 막 옛날에 아주 오래전 시대에 막 그냥 못된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 여자가 그냥 친정으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엄마 내 왔어요. 아버지 내 왔어요. 그래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아버지가 문도 안 열어주고 뭐라고 그래요? 출가 외인이 왜 여기 와 있느냐? 니 우리 집 사람 아니다. 죽어도 어디 가서 죽어라. 가서 죽어라. 니 가서 죽어라. 가서 죽어라.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부부간의 갈등이요. 여러분, 잘 참고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학대를 받고 폭력 가운데 있고 폭력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냥 막 학대를 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만 나갔다 왔는데 니 지금 어느 남자 만나고 왔노? 그래서 마누라 두드려 패고, 이런데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부부간의 일은요, 말 못하는 사정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남들은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 부인도 멀쩡하고 남편도 멀쩡하고 애들도 멀쩡하고, 근데 그 속은요,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그냥 영혼이 그냥 막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자들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이유가, 물론 그런 일들도 있죠. 또 남편이 부인에게 버림을 받는 이유가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유들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제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왜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요즘 그거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좀 남사스럽고 좀 부끄럽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신앙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닐 자격이 있나? 여러분, 쉽게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또 그렇게 됐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시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마음조차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혼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라 해라 하지 마라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참 완악해서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가 하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을 또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지. 그런다고 해서 또 이런 일들을 또 쉽게 또 결정해도 된다 안 된다? 쉽게 결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 이 세대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으냐? 결혼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 문제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어쩌면 결론이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밑에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초록색.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빨간색 뭡니까? 시작.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 뜻대로는 살면 안 돼요. 근데 애매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뭡니까? 두 번째 시작. 허락하신다. 여러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뻐서 허락을 하기도 하지만 허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는 뭐라고 무엇을 이야기하셨어요? 원칙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뭐예요? 허락하신 뜻이에요. 허락하신 뜻.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멀쩡하게 교회를 왔네. 그럼 아이고 내 일이 살아도 되는갑다. 이런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가 멀쩡하게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계신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 할 수 없이 허락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혼의 문제가 부부 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어요. 이혼 때문에 당하게 되는 자녀들의 고통이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오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 중요해요. 더 앞에 있는 이야기 다 까먹고 또 이 얘기만 기억할까 봐 조금 좀 걱정스러운데, 제가 워낙에 민감한 얘기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들도 제가 이번에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이야기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언제 갔느냐? 꿈에 갔어요. 천국에 어떻게 갔다고요? 꿈에. 자, 지금 꿈꾸는 사람 다 일어나세요.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언제 갔다고? 꿈에 갔어. 자, 근데 아이고 참나. 이게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 집사님한테 새 장가를 보내주시더래요. 언제? 꿈에.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새 장가 보내주신다 안 보내주신다?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이 집사님이 꿈에 천국 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 장가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야, 부인이 이뻐. 그리고 부인이 착해. 그리고 자기한테 너무 잘해. 언제? 꿈에. 자기가 꿈속에서 아이고야, 어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나? 내가 살 때는 진짜 이런 마누라하고 살았는데 내가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나? 어디서? 꿈에. 그게 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봤대. 하나님, 와. 진짜 궁금해서 제가 왔습니다. 왜? 아니, 제가 천국에 온 것도 참 감사한데 어찌 천국에 오니까 어찌 저렇게 이쁜 부인을, 어찌 저렇게 착한 부인을, 어찌 저렇게 나한테 잘하는 부인을 저한테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 잘 들으래. 지금 네 부인으로 지금 있는 저 여자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꿈에 천국에 갔는데 진짜 예쁘고 착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길래 이게 왜 은혜인가 했더니 그게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여자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남자가 좋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나쁜 남편이라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라는 게 나쁜 남편이라는 거예요? 나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을 여자를 이 남자한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성경에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내 아내와 살고 있는 것이 내 아내가 벌 받는 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내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이 내 남편이 벌 받는 게 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 부모님이 벌 받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안 합니까? 왜? 아멘입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된 것이 이 아이가 벌 받는 게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는 안 맞아도 이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맨날 싸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인생이 벌받는 인생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을 해라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칙은 원칙이에요. 최대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에 더 그냥 핑계 대시고 그 마음을 이해는 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떠날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제일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함부로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원칙을 두고도 여지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기도할 때에 좀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벌 받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 부모님 벌 받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남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여자가 벌 받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부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 남편이 벌 받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짝을 지어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과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드럼을 좀 쳐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죄책감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떠나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피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원뜻에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혹시 어떤 이들에게는 큰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면목 없어도 돼지똥을 뒤집어 써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이 가정에 대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또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부모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자녀가 벌받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부모가 벌받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 여자의 남편으로 사는 것이 내가 이 남자의 부인으로 사는 것이 서로에게 벌받는 것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를 늘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 인내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귀한 것 드린 손길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것 감사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날 좋은 컨디션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과정 가운데 한창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서가 그들 가운데에 생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아버지 하나 어머니를 잃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세례받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들에게 있는 아쉬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또 이제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늘 위로받고 힘을 내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기관들마다 부흥하고 특별히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감당하고 맡아서 충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이제 권사와 안수집사를 투표하는 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공직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귀한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역을 해서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더 힘을 내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잘 또 준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전보다도 더 나은 교회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살아나야 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후원하고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단체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 본인의 이름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건축원금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